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앞서 7장 1절부터는 지혜의 말을 간직하고 가까이에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했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음녀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젊은이가 깊은 밤에 음녀의 집 근처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 지혜 없는 젊은이는 직역하면 심장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과 생각이 자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없다는 것은 곧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부모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강교하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절에서는 이 여인이 마구 떠드는 사람이고 예의 없이 행동하며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이 여인이 동네 곳곳에서 몸을 숨기고 서서 기다리며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드디어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던 음녀의 눈에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포착되었습니다. 음녀는 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오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귀한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감추고 마치 우연히 젊은이를 만나게 된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과 태도로 지혜를 찾으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한 여자는 어떻게든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장 20절 21절에 의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녀가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음녀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침실에 최고급 이불과 귀한 향수를 뿌려놓았다고 말하며 남자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밤새도록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즐기자는 이 초대의 말이 잠언 5장에서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와 쾌락은 부정한 것이며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이 음녀가 분명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기생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음녀는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고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젊은이를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음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자 젊은이는 곧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22,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음녀는 달콤한 유혹의 말과 교묘한 거짓으로 이 젊은이를 깨어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음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온갖 달콤한 말로 덤비는 여인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본인의 발로 음녀가 나타나는 거리를 자진해서 찾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금세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선뜻 음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순간 젊은이의 심정은 아름다운 여인과 밤새 사랑을 나눌 생각에 설레고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음녀에게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왔고 그 유혹에 반응해서 자진해서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일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눈이 멀어 설레는 기대감으로 스스로 음녀를 따라가는 이 젊은이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랑을 위해 쾌락을 위해 음녀를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는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3절을 보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산당을 너무 많이 지어서 산이 헐벗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행음,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베두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는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음녀가 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행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강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은 단순히 우상과 사랑에 빠지고 우상과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강간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매우 자유로워 보이고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 돈과 권력과 성적인 쾌락과 물질과 자아 등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기쁘고 즐겁게 섬겼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우상들에게 당한 일은 강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상에게 그 무엇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로 섬긴 우상은 바알인데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열정적으로 바알을 섬긴 결과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하거나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에 하늘에서 때에 맞춰 비가 내려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풍족한 소출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가 내리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만족을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엉뚱한 대상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아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할 때부터 간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행하는 자에게는 비참한 실패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수많은 헛된 우상들, 더러운 음녀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된 사랑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녀는 많은 사람을 쓰러뜨려서 상처를 입혔고 힘센 자들도 그녀를 당해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도덕적 죽음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처럼 음녀 근처에 가는 것은 사망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길로 가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하는 말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만 훈계하는 말, 지혜의 말은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음녀의 말을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